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16절, 17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 맥추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믿음대로 하는 것인데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자기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데 이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이건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거냐?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절기는 예수님, 신약에 들어와서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절기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는데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쭉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지만 그때 당시는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절기가 되는데 이 7절이 맥추절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절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절기는. 그래서 7절이라는 뜻은 7일 동안 우리가 안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7일 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째 드리기, 50일째 7일이 49, 50일째 하루 지나서 50일째 드리는 게 이 백주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일째 드리는 날 승천하시고, 자,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주절 백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읽은 보리 열매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을 한번 봐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 사람만 모이면 내가 거기 있다고 말씀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진정과 신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지하 도시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만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그냥 너무나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전을 짓고 지게 성전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처음 익은 열매, 그러므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예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음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심이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 절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기를 알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 구약 때 초실절 후에 50일 딱 뒤는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그 50일 딱 뒤는 날 그 다음에 딱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50일째 딱 되는 날 율법을 딱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섬긴다고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율법을 딱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딱 줘가지고 그 법대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는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은혜 시대에 들어왔다고 그 율례와 법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지켜줄 수 없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 3장에 뭐냐 의인이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자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면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되어 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내가 아주 너희들이 그 물질 가져오는 걸 지겹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남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대하면 그것까지 그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게 싫어질까요? 좋아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를 다 알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놨어요. 잔치는 다 베풀어놓은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씨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다 머리가 되어서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복 받으라가 아니라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여러분들이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어떠냐? 영원한 맹세 언약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명령하는.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원한 약속을 했느니라. 그 영원한 약속, 너희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율례와 법도를 이제는 지켜서 너희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축복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너희들이 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이 있어야 뭘 알죠.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법을. 도를 행하는 법. 누구든지 율법을 벗어나면 애굽 사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은혜 가운데 벗어나면 마귀가 더 벌써 합니다. 은혜를 벗어나 버리면 마귀가 벌써 알고 마귀가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을 벗어나지 말라. 그리고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친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아담 때부터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징벌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6,520가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이제 뭐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만 남았지. 예수님만 재림 남은 거예요. 재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봐요? 우리의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약속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 그것만 본다고 말해요. 네가 영원한 언약을 믿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새 노래를 그 새 언약 일꾼이 된 사람만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을 주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딱 핵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딱 나타나는 건 다 성경 66권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내육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뭐 K-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쓰인 말씀을 벗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에다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돌판에 쓴 말씀을 벗어나면 십계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에만 그러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무서워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무서운 거 뭐냐? 이제는 마음으로 범죄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 때는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사람을 살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미움만 나오면 살인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 그래서 율법을 주신 너희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줬을까요? 너희는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씨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살던 그 씨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자유분방하게 너희들이 마음껏 그들과 섞여서 살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갖고 딱 광야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왜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할까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랑 우리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무리를 모여서 하는 거예요. 무리를 모여서. 항상 모이를 힘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새로운 씨라는 거 뭐예요? 그래서 새로운 씨라는 거 뭐냐? 새 소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 수확한 첫 곡식으로 들어지자는 거예요. 새로 수확한, 이게 내가 지금 새로 수확한 첫 곡식이다 하고 자기를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첫 수확입니다 하고 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소재가 되었구나. 이제는 광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씨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소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3장 한번 가봐요. 레위기 23장 16절. (15절부터) 보겠어요. 안식일, 레위기 23장 15절 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아빠의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며. 자, 50일 날 드리죠, 안 드리죠? 50일 날 드리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할렐루야. 이 새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제는 출애굽한 것이 너는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는 옛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 사람이다 하고 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걸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들은 이제 성령의 법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지 그것이 사망이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걸 지니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되니까 그 예수 이름이 죄를 다 없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내가 사랑이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하냐고 천주교처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회복될 때 그게 왜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멀리 사이가 화목이 안 되니까 그 화목되는 건 주님의 생명으로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사?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법.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이 돼요. 그게 우리가 새 언약만 알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수준이 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거 하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하느냐, 다윗에게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하려고. 그래도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만 집중돼 있어요. 새 언약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면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뭘 이뤘어요? 그 믿음의 조상 세워놓고 그 영원한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이미 다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삭에 준 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된다고 분명히 로마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40일째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시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래라.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50일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감사해야 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왜? 아이 창조주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 그것같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좀 당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나를 자녀로 삼았는데 담대하라고 그러죠. 담대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라. 쓰러지지 말고 담대하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미 다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임하시고 실제로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태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성령 받고 난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 받고 난 예수님이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없는 예수님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실제로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뭐래?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 완전히 그분을 똑같이 닮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자라나는 중에 있고 열매가 과수원에 가면 열매가 맺혔는데 어떤 열매가 때가 돼야잖아요. 때가 돼야 열매가 다 맺혀지고 씨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커가지고 빨리 자란 사람이 있고 그래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태어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나니까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먼저 예배당에 나왔지만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와서 복음을 빨리 알아. 그럼 빨리 내가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가지고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그랬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왜 시험 들게 하냐?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방법이 뭐야?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걔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가서 계속 공격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간파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이 올지라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윤례와 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밖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예수님이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시가 예수님인데. 갈라디아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대대우선 전부 다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뜨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뭘 전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 그걸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예요? 멀리 있는 그 약속만 보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가 나아요? 못 나요? 엄청나게 낫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나아요. 모세는 영광을 보고 싶어도 뒷모습만 봤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광이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와 있다니까요. 벌하니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훨씬 월등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예요? 더 우리가 감사하고 더 주님과 더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니 어떤 형제만 많이 주고 어떤 형제만 적게 줍니까? 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 주겠다는 거예요.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옹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릇이 커지라고 하냐면 아니 과부의 두렵던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잖아요. 과부의 두렵던 최고 많이 들었다. 전 재산을 드렸니 자기 용돈. 왜 그래? 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다 한 대로 그대로 심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년배가 되시는데 그러므로 사도행전 2절 4절 제자들이 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로 나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새로운 영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약속. 그 약속이라는 건 새로운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영의 세계를 펼쳐주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제는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다 전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장래일도 우리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장래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대충 알까요?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필요가 뭐 있어요? 에?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 비유 맞추다가는 지옥 가기 딱 좋아요. 왜? 비유 맞추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바른 걸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는 거죠. 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칠 때 누구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모르는데 나는 모릅니다 하는데 넘어가요? 그 선생님이 바른다면 정말로 모르는 학생을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르면 안타까우니까 계속 내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와서 내가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자 보니까 다 잡혀 있어. 그렇게 쫓아줘요, 안 쫓아줘?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이니까 내 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생각하면 내 몸부터 아껴야죠. 근데 누구 생각해요? 양들이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양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지 양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누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보면 왜 그렇게 저렇게 할까? 예? 저 혼자 편히 목회하면 좋은데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설교나 하고 그냥 설교 준비나 하고 뭐 내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면요 나는 그냥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름 부음이 임해요. 불하며 그냥 임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 다 희생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 옛날에 우리 누나가 내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자 여기 요새 들 때 흔든다 안 흔든다 나도 흔들어 조금만 흔들면 그냥 기름 부음이 임해. 그래서 우리 누나가 그래 너는 왜 이렇게 흔들렸었냐?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런데 이제 남을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줘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받아야 하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거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살리는 거나 똑같아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양들 지켰다고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해서 모르면 깨닫게 해서 그러면 모두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쉽게 설교를 하라고. 주님이 그래요. 아주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주님이 다 말씀하고 대로 그대로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내가 어떻게 전해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 나도 주님이 가르쳐 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지금도 몰랐던 거 다 풀어주니까. 할렐루야.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싹이 나서 내가 알게 되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왜? 주님이 새롭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열어주고 다음에 또 더 열어주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서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랑 걸 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부로. 그 팔골이, 코골이, 귀골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에스겔 16장에 나와야 안 나와? 우리를 왕후의 주위에 올라가면 그냥 줍니까? 다 해주지. 금은보석으로 치장해 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눈을 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나에게 신부로서 뭘 선물해 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할렐루야. 왜?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그거 누구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세세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면 주님이 드셔야 안 드시죠? 드시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그때부터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화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싸우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는 대상이 누구야? 악한 영들. 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이 요동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차로나 우리 어떤 일이라서도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만 내가 너 뭐야 노만 가면 너 죽을 거야. 그래도 가야 안 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주님 만나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노마에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실제 전하잖아요. 보고 오면. 왜 그래요? 이제는 그 3층에 올라갔다 와서 그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왜? 천국이 좋잖아요. 이 세상 고생 뭘 살아요? 고생 더 안고 아파. 마귀들이 공격하면 또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먹고 갈수록 이제 육신이 쇠약하니까 아파요, 안 아파? 고통받는 것보다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게 낫죠. 할렐루야.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보내주니까 그러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인침을 받는데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왜 인침을 받느냐? 우리가 이제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이 되지 우리 육신의 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워도 그래서 주님이 부부간에 싸워도 뭘로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야 안 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니까. 그게 의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가 뭐예요? 사랑을 우리에게 무기로 줬어. 근데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실제로.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빛의 실제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빛을. 육체의 만족은 세상 것이지만 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꼬셔요?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마귀로 온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탁 못을 박아놨어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은 누구 거요? 마귀 거. 그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뭘 해?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라고 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 받으라고요. 왜 물질을 줄까요? 우리에게. 그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상급 받으려고. 예? 그러고 가야죠. 아무것도 안고 가. 그럼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봉사의 일도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구제하는 것도 다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지식과 그 새롭게 합을 입은 자다. 우리가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골로새 3장 10절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기를 삼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원수가 어디 있다? 내 집안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가 내 안에 깃들어야 안 깃들어?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니까 남편이 깃들어야 안 깃들어? 겨자씨가 자라나니까 내가 겨자씨 같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새들이 남편이 쪼아먹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쪼아먹으려다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 주니까 내가 그 안에 깃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이니까 그 빛은 없어져야 한 말 없어. 그 빛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빛이 계속 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봐요. 실제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자체가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의의 무기예요. 의의 무기 주님의 사랑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는 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마귀를 세상 임금을 패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의의 무기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병을 누가 많이 줘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병을 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걔들이 공격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돼. 그래 다음에 또 안 아프고 또 안 아프고 계속 그것들은 안 쫓아내면 계속 또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생수인데 그 생수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물이 없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 물이 없으면 들어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의 아들은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봐요. 빛의 아들은 뭐가 들어있나 마음속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자 뭘 붙여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할렐루야. 뭘 믿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딱 사랑의 호신경 딱 붙여 있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사랑이.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 이름이 딱 하나님의 성령이 법으로 딱 기록이 돼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직접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사야 59장 7절 봐요. (17절) 봐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갑옷으로 바로 이게 빛의 옷이에요. 빛의 옷.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의의.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만 살면 마귀는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 부모들이 뭐 구원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뭘로 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뭘로 기도하냐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대신 회개하고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예? 김해 권사님도요. 자기가 회개를 못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게 해가지고 내가 용서해 준만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막 계속 회개하게 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못하니까. 그러고 그냥 계속 쳐나와요. 막 그 애달으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 애달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회개를 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면 자기가 못하면 대신 다른 사람이 다 시키는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누구를 선지자를 잘 만나니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해 줘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쓴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단소리 하는 사람 좋아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그래야 자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단물만 주면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옳은 말을 않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비두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가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야 우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해서 포로로 잡혔습니까? 사랑하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또 바벨론 성에서 너희들이 거기 앉아갖고 살지 말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멸망을 같이 하지 말고. 아, 이해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수에게 보응할 때 너희들 같이 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의의 호신경을 잊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절에 드려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식대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서 전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질절 맥주절이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자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이 맥주절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성질 난다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성질 내고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것이니까? 주님 거니까.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뒤면 비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대는 상 받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 받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 생명에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여. 무엇 때문에 그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를 증거하는 거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수자가 되었으면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의 약속?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게 돼 있고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게 돼 있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자기 생명 잃으면
다시 얻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내 생명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 너는 너희 뜻대로 죽을 수도 없다. 내가 하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편안한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어.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너는 거꾸로 죽을 것이다. 거꾸로 죽어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거 아는 거죠. 그 여러분도 이런 걸 알으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건강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줄 때 책임져 주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새로운 소재로 들여졌으면 이와 같이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도 마찬가지. 자기 몸만 위하여 유다서 1장. 옛사람으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새사람으로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자,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숫지의 거품을 뿜는 바다가 거친 물결 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라 상받는 별들이 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 수저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들어졌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누구의 삶을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드려도 주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살 때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속성이 나를 위해 사는 속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요? 예수님이 성공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공해야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왜 지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서 영광을 나타내요. 빛의 호신경을 우리에게. 이 빛의 호신경이 여기 딱 가슴에 여기가 딱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기록이 돼 있는 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딱 열리면 그냥 빛이 촥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뭐야? 주의 의를 받았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요. 그 빛의 갑옷을 실제로 입었는데 그냥 나약하고 쓰러진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절기라는 것이 새 수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약할 때 그 마음이 다 없어지고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지려고도 안 돼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년만에 들어진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구시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